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6절로부터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은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 6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유월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보다는 특별히 바로 우리가 민수기 9장 이 1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과 정한 약속을 우리가 어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는 규정에 대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이런 사람은 그가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오늘 주시는 그 민수기 9장 1절로부터 14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한 때에 그 헌물을 드리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로 약속을 한 서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9장 13절에서도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특별히 정한 날짜에 그 모든 것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자기의 사정이 어떻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약속을 어길 때에는 그것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정한 약속, 즉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무슨 정말 억압하는 것, 그리고 마치 법으로 정해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상대방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약속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 상황과 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약속을 경하게 여겨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다른 절기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다음 달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것과 같은 규정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초막절을 그 다음 달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규정이 있다든지, 칠칠절을 그때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달에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졌냐? 그렇지 않은데 특별히 유월절에 대해서는 그 강조하고 특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세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함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것으로 그들의 관습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의 출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9장 6절 이하에서도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절기들에게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유월절에 대해서는 이제 그 두 번째 유월절에서 유월절을 지킬지라도 반드시 유월절은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서 7절에서 이제 그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한 때에 이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됨이 어찌된 이유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아뢰을 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께 들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언자로 세워서 세웠다고 해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함부로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실은 금해야 하고, 오늘 주시는 이 바로 모세의 태도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쭈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을 것이다.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온 것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직접 답을 줘도 그들은 그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세는 자기 스스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돌려놓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니다, 순종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일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그냥 내가 어느 한 시점에 경험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에도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틀렸지만 오늘은 맞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때는 맞았지만 오늘은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히 말씀의 근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구원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7절, 8절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자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이 등장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의 경험,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답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이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9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또는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런 사람들은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서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두 경우를 얘기합니다.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해진 자, 우리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자가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일주일간의 기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 둘째 달이라는 건 이야르월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그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부터 지켜지는 유월절을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부터 지키도록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인데 특별한 상황이 생긴 사람들은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은 둘째 달 열넷째 날에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절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시체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러워진 자, 부정해진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잘못 사용해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불렀던 것이 첫째 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첫째 달 8일 이후 어느 날에 죽었는데 그 아이를 장례식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만약에 첫째 달 8일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면 이들을 장례하고 7일이 지난 시간을 따져보면 적어도 첫째 달 15째 날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첫째 달 14째 날에 시작하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없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서 두 번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구약 성경 역대하 30장 13절로부터 22절에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 첫째 달 14일에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여 왕의 명령을 내려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두 케이스가 등장해요.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것을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식과 관계되어지면 나답과 아비후를 장례했던 다른 두 아들들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장례하고 그랬다면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제사장이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늦게 출발을 했든지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아직 모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규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이런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키는 유월절이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이었느냐 아니면 첫째 달 유월절도 지키고 두 번째 달 유월절이 또다시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월절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절기로 유월절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첫 번째 유월절과 동일하게 두 번째 유월절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어느 때에 절기를 지키려고 했다가 이제 연기가 돼서 한 달 연기가 돼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더라도 모든 절차는 첫 번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절차는 반드시 똑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같은 것을 반복할 때에도 그것을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다르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동일한 율례를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되겠고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정결하면서도 또 여행 중에 있지도 않은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즉 뭐냐면 그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중한 표현이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한 때를 이유 없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가 그냥 오늘은 그냥 싫어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이 도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리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연기할 수 없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연기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엄격한 규정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절기가 두 번째 달 14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규정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성경의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지켜진 것이냐 아니면 계속 지켜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출애굽 당시의 때 것이냐 아니면 후대의 모습을 민수기서에다가 기록한 것뿐이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이제 타국인 중에서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를 그 규례에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듯이 출애굽기 12장 43절로부터 49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거나 거류민 또는 타국의 품꾼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면 그들이 원할 경우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특히 유대인들의 랍비인 람반 즉 뭐냐면 랍비 모셰 벤 나흐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나흐마니데스로 알려져 있기도 하는 이 랍비가 설명할 때 이것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지키는 유월절 경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따라 나온 이민족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그들은 율례와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14절은 특수한 때에 허락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중세의 랍비는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특권을 주어졌다라고 해서 조금은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알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구원, 그 이방인 구원의 흔적을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이론적 근거가 바로 민수기 9장 14절에서 타국인 중에서 원하는 자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지키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는 등장하지 않지만 몇몇 구절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바울이나 후대의 사도들의 그런 어떤 신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14절에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9절에서는 이방인은 절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4절에서는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로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들 가운데에서 몸이 시체로 부정해졌거나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은 두 번째 달 14일 해질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유월절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절기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한 때, 정한 것, 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정한 예배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주일 11시 예배 또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또 새벽 시간 또는 수요 시간, 이런 모든 시간에 교회가 제시하는 공적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그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규정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축제를 지키거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이 영상을 통해서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들이 이런 예배의 정신과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